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희유한 기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시 인도를 잠부섬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왜 섬이라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잠부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숲, 평화로운 땅과 호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험준한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시덤불로 가득한 수풀과 울퉁불퉁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날 잘 닦인 도로와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2600년 전의 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적고 험한 곳이 많은 것처럼 육지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물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표면만 보아도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토록 적은 육지의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더욱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고 둔하며 바르게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적고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생은 지극히 드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는 중생 또한 극히 적습니다. 설령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더 적고 그 뜻을 면밀히 파헤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며 마치 거대한 깔때기의 가장 좁은 끝부분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희유함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의 흙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땅의 흙을 조금 떠올리신 뒤 비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손톱 끝에 있는 이 작은 흙먼지와 저 광활한 대지의 흙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비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존의 손톱 끝에 있는 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내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저 광활한 대지에 흙만큼이나 많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대지의 흙 가운데 한 톨의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유명한 눈먼 거북이와 나무 판자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넓은 나무 판자를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숨을 실어 올라온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우연히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억 년, 수조 년이 지나면 혹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악도에 한 번 떨어진 중생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법을 행하거나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란 눈먼 거북이의 비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천상의 신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악도 우리의 본래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잠깐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흘린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이 세상 4개의 큰 바다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하며 소나 양으로 태어나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는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며 수많은 생애 동안 어머니로부터 마신 젖의 양 또한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였고 자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인연이 없었던 존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증과 집착입니다. 마치 불이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듯 우리의 존재는 이 가래라는 연료가 있는 한다음 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료를 소진하여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집착의 연료가 사라진 존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듭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기적적으로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은 것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 싫어하여 떠나라.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겪었던 무수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톱 끝에 흙이 되는 기적을, 눈먼 거북이의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귀한 인생의 매 순간을 진정한 가치를 찾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희유한 기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시 인도를 잠부섬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왜 섬이라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잠부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숲, 평화로운 땅과 호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험준한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시덤불로 가득한 수풀과 울퉁불퉁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날 잘 닦인 도로와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2600년 전의 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적고 험한 곳이 많은 것처럼 육지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물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표면만 보아도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토록 적은 육지의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더욱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고 둔하며 바르게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적고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생은 지극히 드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는 중생 또한 극히 적습니다. 설령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더 적고 그 뜻을 면밀히 파헤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며 마치 거대한 깔때기의 가장 좁은 끝부분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희유함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의 흙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땅의 흙을 조금 떠올리신 뒤 비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손톱 끝에 있는 이 작은 흙먼지와 저 광활한 대지의 흙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비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존의 손톱 끝에 있는 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내 손톱 끝의 흙만큼이나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저 광활한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대지의 흙 가운데 한 톨의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유명한 눈먼 거북이와 나무 판자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넓은 나무 판자를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숨을 실어 올라온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우연히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억 년, 수조년이 지나면 혹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악도에 한 번 떨어진 중생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법을 행하거나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란 눈먼 거북이의 비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천상의 신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악도 우리의 본래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잠깐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흘린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이 세상 4개의 큰 바다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하며 소나 양으로 태어나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는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며 수많은 생애 동안 어머니로부터 마신 젖의 양 또한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였고 자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인연이 없었던 존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증과 집착입니다. 마치 불이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듯 우리의 존재는 이 가래라는 연료가 있는 한다음 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료를 소진하여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집착의 연료가 사라진 존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듭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기적적으로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은 것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 싫어하여 떠나라.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겪었던 무수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톱 끝에 흙이 되는 기적을, 눈먼 거북이의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귀한 인생의 매 순간을 진정한 가치를 찾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희유한 기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시 인도를 잠부섬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왜 섬이라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잠부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숲, 평화로운 땅과 호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험준한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시덤불로 가득한 수풀과 울퉁불퉁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날 잘 닦인 도로와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2600년 전의 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적고 험한 곳이 많은 것처럼 육지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물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표면만 보아도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토록 적은 육지의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더욱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고 둔하며 바르게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적고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생은 지극히 드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는 중생 또한 극히 적습니다. 설령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더 적고 그 뜻을 면밀히 파헤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며 마치 거대한 깔때기의 가장 좁은 끝부분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희유함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의 흙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땅의 흙을 조금 떠올리신 뒤 비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손톱 끝에 있는 이 작은 흙먼지와 저 광활한 대지의 흙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비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존의 손톱 끝에 있는 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내 손톱 끝의 흙만큼이나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저 광활한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대지의 흙 가운데 한 톨의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유명한 눈먼 거북이와 나무 판자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넓은 나무 판자를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숨을 실어 올라온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우연히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억 년, 수조년이 지나면 혹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악도에 한 번 떨어진 중생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법을 행하거나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란 눈먼 거북이의 비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손톱 끝의 흙만큼이나 적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천상의 신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악도 우리의 본래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잠깐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흘린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이 세상 4개의 큰 바다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하며 소나 양으로 태어나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는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며 수많은 생애 동안 어머니로부터 마신 젖의 양 또한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였고 자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인연이 없었던 존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증과 집착입니다. 마치 불이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듯 우리의 존재는 이 가래라는 연료가 있는 한다음 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료를 소진하여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집착의 연료가 사라진 존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듭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기적적으로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은 것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 싫어하여 떠나라.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겪었던 무수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톱 끝에 흙이 되는 기적을, 눈먼 거북이의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귀한 인생의 매 순간을 진정한 가치를 찾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희유한 기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시 인도를 잠부섬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왜 섬이라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잠부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숲, 평화로운 땅과 호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험준한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시덤불로 가득한 수풀과 울퉁불퉁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날 잘 닦인 도로와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2600년 전의 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적고 험한 곳이 많은 것처럼 육지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물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표면만 보아도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토록 적은 육지의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더욱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고 둔하며 바르게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적고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생은 지극히 드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는 중생 또한 극히 적습니다. 설령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더 적고 그 뜻을 면밀히 파헤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며 마치 거대한 깔때기의 가장 좁은 끝부분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희유함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의 흙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땅의 흙을 조금 떠올리신 뒤 비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손톱 끝에 있는 이 작은 흙먼지와 저 광활한 대지의 흙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비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존의 손톱 끝에 있는 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내 손톱 끝의 흙만큼이나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저 광활한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대지의 흙 가운데 한 톨의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유명한 눈먼 거북이와 나무판자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넓은 나무판자를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숨을 실어 올라온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우연히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판자의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억 년, 수조 년이 지나면 혹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악도에 한 번 떨어진 중생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법을 행하거나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란 눈먼 거북이의 비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천상의 신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악도 우리의 본래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잠깐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흘린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이 세상 4개의 큰 바다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하며 소나 양으로 태어나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는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며 수많은 생애 동안 어머니로부터 마신 젖의 양 또한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였고 자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인연이 없었던 존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증과 집착입니다. 마치 불이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듯 우리의 존재는 이 가래라는 연료가 있는 한다음 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료를 소진하여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집착의 연료가 사라진 존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듭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기적적으로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은 것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 싫어하여 떠나라.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겪었던 무수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톱 끝에 흙이 되는 기적을, 눈먼 거북이의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귀한 인생의 매 순간을 진정한 가치를 찾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희유한 기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시 인도를 잠부섬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왜 섬이라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잠부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숲, 평화로운 땅과 호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험준한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시덤불로 가득한 수풀과 울퉁불퉁한 길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날 잘 닦인 도로와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2600년 전의 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적고 험한 곳이 많은 것처럼 육지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물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수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표면만 보아도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토록 적은 육지의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더욱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고 둔하며 바르게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적고 무명의 어둠에 휩싸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생은 지극히 드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는 중생 또한 극히 적습니다. 설령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더 적고 그 뜻을 면밀히 파헤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며 마치 거대한 깔때기의 가장 좁은 끝부분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희유함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의 흙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땅의 흙을 조금 떠올리신 뒤 비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손톱 끝에 있는 이 작은 흙먼지와 저 광활한 대지의 흙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비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존의 손톱 끝에 있는 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내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저 광활한 대지에 흙만큼이나 많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대지의 흙 가운데 한 톨의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유명한 눈먼 거북이와 나무판자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넓은 나무판자를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숨을 실어 올라온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우연히 그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판자의 작은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억 년, 수조 년이 지나면 혹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악도에 한 번 떨어진 중생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법을 행하거나 올바른 행위를 하거나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란 눈먼 거북이의 비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손톱 끝에 흙만큼이나 적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천상의 신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시 지옥, 동물, 아기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악도 우리의 본래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잠깐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흘린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이 세상 4개의 큰 바다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하며 소나 양으로 태어나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는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며 수많은 생애 동안 어머니로부터 마신 젖의 양 또한 4대 양의 물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였고 자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인연이 없었던 존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래,